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레위기서 26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실 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이러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다루었었죠. 이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본문에서는 레위기 26장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징벌하심에 관해 다룹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벌하실까요? 오늘 본문 14절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러면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서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며 그리고 수고했으나 거두는 것이 없게 되고 대적에게 쫓기게 되며 마음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쫓기는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세상 눈에서 보이는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자신을 방치하면 그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면 죄성의 습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고치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사랑의 매를 든다. 징계의 회초리를 든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징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채찍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에게 회초리를 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목적,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만 우리가 땅에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그저 동물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짐승처럼 우리의 삶을 산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어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본문에 여러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심판, 수고하고 애쓰지만 물질적 소득이 없는 그런 심판, 자녀가 받는 고통으로 인한 심판,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찬 삶,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과 진실함과 착함과 온유함,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표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거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등지고 세상길을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 우리를 놓아버리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과 양심에 거듭거듭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셔도 아예 우리의 양심과 심령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책망을 아예 인식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십니다. 그럴 땐 더 이상 징계도 없고 그 다음 버림받은 사람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는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징계가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뜻이며 하나님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표식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을 늘 분별할 수 있도록 민감하고 예민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이 슬퍼하시고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을 즉시로 깨닫고 알아차릴 만큼 영적으로 예민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자신의 성품과 습관과 삶이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가 율법의 말씀에 얼마나 거스리는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인지, 말씀과 비추어서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며 죄가 많은 사람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지를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율법으로 인한 저주를 다 감당하심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저주와 징계와 심판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늘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어도 더 이상 율법의 저주로부터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비록 죄를 반복해 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한 율법의 모든 저주는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더 살아갑시다.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쉽게 져서야 되겠습니까? 더 큰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많고 잘못한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위하여 우리 주님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대속해 주셨사오니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자 하실 때 바르게 깨닫게 해주셔서 즉시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